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가 총 8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트 3, 결혼은 하나 됩니다. 이전까지는 파트 2, 결혼은 성장이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파트 3, 결혼은 하나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나눌 텐데요. 이 파트 3의 결혼은 하나됨이다 라는 주제와는 조금 생소하게 이 7번째 주제가 독신은 잘못된 선택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싱글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싱글로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결혼 상대를 지금 찾고 있다 라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내용 같은데요.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독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독신으로 사는 이들은 결혼한 성인들보다 미성숙하다, 미숙하다,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격체였던 예수님도 싱글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모든 싱글분들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기 때문에 싱글로 살 거야 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독신과 결혼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이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든지 또 혼자 살든지 둘 다 나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 좋아하고 들뜰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나 이제 아직 짝을 못 만나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자이며 진정으로 포용하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 없이 빈곤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것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독신의 생활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세계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신의 유익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런 미망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맡겼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대상에서는 이런 일을 참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미망인들한테는 재혼을 하라. 특히 2년 안에 재혼을 하라. 라는 이런 굉장히 압박 속에서 미망인들이 사회적 압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 미망인들을 일반 그냥 미망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결혼은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우리 사람과 사람 수준에서 저희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성취만 맛보고 그 욕구로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전반적인 생활을 내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싱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과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결혼에 대한 기대나 환상만을 가지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싱글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면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또 독신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독신으로 계시지만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쁨과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조급해하기보다 그 독신일 때의 생활을 굉장히 정결하게 또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더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신도 독신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독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독신을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은사가 무엇이죠? 네, 은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독신의 부르심은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난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이성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혼자라는 상황을 통해서 삶과 사역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즐기면서 살 거야 라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는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고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신의 은사는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계속될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이렇게 선언하셨다가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세요. 네, 오히려 축복해주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을 순종하면서 그 기간을 잘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 결혼을 하시고 또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해주시고 사랑으로 더 품어주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에서는 이런 독신과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싱글이신 분들, 또 결혼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결혼 상대를 찾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이 7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고 제가 결혼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기도를 하고 생활을 했었지? 돌아보는 시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떠한 내 감정과 모습일 때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내 상태로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실질적인 제안들이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와 살펴보시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게 첫 번째 실질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이 데이트만을 위한 연애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데이트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데이트만 하고 누가 내 옆에 없으면 허전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데이트를 하시고 만남을 가지셔야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너무 그거 자기네끼리만 만나려고 하는 편협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희 신랑도 그랬었거든요. 저희 신랑도 저와 교제를 하기 전에 믿음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 무교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꼭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그냥 뒤돌아섰을 수도 있는데 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난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지. 나를 인도해주면 같이 나갈 수 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이제 같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지금도 결혼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랑도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잘 따라와 줬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낸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책에서도 나온 게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일단 대화가요 어느 순간 보면 끊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관과 나의 중심과 나의 비전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세계관과 비전과 중심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같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둘 중 한 명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지 했다가 이분마저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포괄적인 면에서 매력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끌리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런 끌리는 느낌이 없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과 왜 함께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남녀가 신체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몸매와 외모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쉽게 오픈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면을 넘어서서 더 깊은 매력을 찾는 것이 이 감정을 더욱더 두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 또 소명, 또 미래상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이 포괄적인 매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즘에 보면요 너무 막 빨리 이 사람과 금방이라도 막 사랑에 빠진 것처럼 첫눈에 막 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정말 초스피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지내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너무 빨리 달아오를 때에는 내가 그 순간의 감정에만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콩깍지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 사람의 모든 저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랬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달아오른 감정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맨틱한 감정을 쌓기 전에 우정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우정을 쌓는 과정을 겪으려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남을 갖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케이스죠. 같이 신앙 공동체에서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제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정을 쌓아서 사랑의 감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서 처음부터 막 끌어오르는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수련회 같은 데도 가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내 감정과 콩깍지에 씌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의 단계에서부터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신 분들은 그 깊이가 깊어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 흔들림이 없이 그 관계를 잘 지속하시고 유지하시는 모습들을 저도 주변에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정부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체의 권면을 대폭 받아들여서 충실히 따르라. 이 결혼은 사실 개인적으로만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고 나서 자신의 그 시각과 패러다임에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주위 분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제 주변에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의 모습, 또 집사님 부부들의 모습, 그런 또 막 결혼한 그런 청년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부의 그런 상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나도 저분들의 모습처럼 내가 어떤 부부상을 만들고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싱글들이 이 다른 부부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 마지막 실질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 시간을 저와 함께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싱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고 또 독신의 은사 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는 그런 실질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의 시간을 꼭 가져서 내 스스로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물론 내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분을 또 내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지내는 나노제 TV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